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부족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살아가면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더라도요,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계속 부족한 게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면 또 저것이 모자라고요. 저것을 채우고 나면 또 이것이 모자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의 부족을 해결해주면 저 사람의 부족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모자라는 인생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부족한 그 현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부족하긴 한데 어떻게 그 부족을 채우는지 그 방법이 아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족한 현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찾아낸 것이 로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또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족한 현실을 한 번에 보상받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로또입니다. 혹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박의 꿈이죠. 로또가.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말들이 아마 작년도 2018년 초반까지도 굉장히 많은 유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부족을 채우려는 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부족한 때, 부족한 현실입니다. 혹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때는 사람을 가려서 오거나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결국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돕는 은혜란 상황, 형편에 맞추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혹은 방법을 돕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 돕는 은혜만 있다면 사실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만 있다면 가난해도 상관없고, 또 혹시 실패해도 상관없고, 질병에 처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디에서 임하느냐? 이것이 가장 궁금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누구에게 어디서 임하는지만 알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한테나,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겠지요. 은혜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겠지요. 그건 상이 아니겠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은혜의 보좌 앞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중에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쭉 내려가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 앞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냐 이거죠?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향하여 나오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들을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채워주시냐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장소를 주의 몸된 교회로 지정하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를 따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바로 부족한 현실을 말합니다. 때를 따라, 부족한 현실을 따라서 돕는 은혜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돕는 은혜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각 사람을 향한 그 방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대로 도와주십니다. 각 사람의 상황, 현장, 그리고 필요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체험의 방법도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부족함이 다 채워졌다고 끝이 아니라 내일 되면 또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돕는 은혜가 있는 곳,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앞으로 10번이고 100번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체험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의 그 공급의 장소, 바로 은혜의 보좌는 바로 공급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교회를 통해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벗어나는 자에게는 돕는 은혜를 중단하십니다. 하지만 교회 중심 생활로 다시 돌아오면 은혜는 다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통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견제할 사람이 없어요.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상황을 파악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거나 문제에 휩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위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바로 교회 위에서 역사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쏟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16절에는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채우심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채우심에 대한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결국 하나님의 세우심의 은혜는 16절 하반절에 보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갖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2019년 365일은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부족함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족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365일 단 하루도 우리는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알고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 하셨습니까?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이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때, 지금 우리의 현실은 텅 빈 공간이 여전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 비어있는 공간이 물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부분, 심령에 대한 부분도 텅 비어있는 것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도요, 어느 날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고 허무할 때가 있고 정말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텅 빈 공간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텅 빈 공간이 계속하여 지속된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막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텅 비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가 올해 2019년 365일을 살아가야 할 텐데 내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책 혹은 계획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채워지겠지. 또 어찌어찌 하다 보면 또 되겠지. 또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군가 나 한 사람 도와줄 사람 없겠어? 뭐 이런 어떤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이런 상상, 이것을 사람들은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나 믿음이 좋아서 그래. 믿는 사람들 그러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할 거야. 그냥 뭐 그걸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스스로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현실입니다. 부족함은 여러분 우리의 당연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인생의 부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 부족을 채우는 데에는 더더욱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이 여러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한 명도 내 마음을 못하잖아요. 아니 더 쉬운 예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부족을 해결받는 것이 복입니다. 불행한 것은요,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부족함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한 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때를 따라 돕는 장소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장소로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그곳에 가면 누가 있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부족함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장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주면 상 주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 북적북적 이야기 카페에서 아이들에게 상을 줬어요. 집에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보내라고. 뭐 집에 있으면 상을 못 받죠. 어린애가 아들이 집에 있다가 빨리 가라니까 계속 게임하고 싶은 거죠. 너는 상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주섬주섬 있고 상 준대? 이러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상 받았어요. 막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무슨 아이스크림에 돈 좀 쓰셨더라고. 베스킨라빈스를 또 사주고 막 애들을 막 이랬는데 그 장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떠나면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정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찾기 위해서 이렇게 탐방을 하고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그냥 이 교회 찔끔 저 교회 찔끔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분들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하는 거지 하나님 오실 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거랑 같아요. 요즘에 교인들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이 교회 안 가면 저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드림교회 떠나면 안 된다. 더드림교회 떠나면 무슨 복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면 제가 이단이죠.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떠나면 막 죽는다는 거예요. 공포감 주고 막 어려움 좀 이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못 떠나게, 두려워서 못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단이죠.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내가 출석하고 있는 소속된 교회의 중요성,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를 떠나시면 지금까지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일시 중단하실 수 있어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그동안 부어주시던 은혜가 중단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내가 식당 안 갔는데 밥을 누가 먹여줘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어떤 문제이든 이겨가면서 해결해가면서 극복해가면서 신앙생활하도록 성도들을 이끄는 게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더드림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장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필요를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채워주시느냐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십시오.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나 이거 문제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자막을 보고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계셨는데 그 계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셨습니다. 그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셨고, 고통이 무엇인지 아셨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셨고, 상처가 무엇인지 아셨고,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셨고, 배신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아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필요와 부족을 온몸으로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주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새해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세요.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이 더드림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더드림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정말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는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들이 이곳 더드림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더드림교회에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참 잘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신사모님 따님이 명절 기간에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했는데 따님이 참 엄마 여기 참 기도가 잘 돼 이래 얘기했다. 그 따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를 사모님이 앉으셔서 계속 그 자리에 딱 찾아가셔서 성경책 거기다 탁 놓고 아주 내 자리에 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앉으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윤원대 목사님도 이제 사역을 구미 남교회로 가시지만 가시면서 저에게 그런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더드림교회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더드림교회에서 있었던 기도했던 그 시간들 잊지 못합니다. 참 은혜가 됐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것도 느꼈고 또 그뿐 아니라 많은 것을 기도 가운데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참 잊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매일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늘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서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언제 공급하시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밖에 사람들 그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고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그냥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올바른 길,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나 보십시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큐티 혼자 교회에서 교회 안 오고 집에서 큐티 한답시고 교회는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고 어떤 분은 교회도 안 나가요. 그냥 교회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혼자 그냥 감동에 젖어가지고 그냥 엉뚱한 소리,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응답 아닌데 혼자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2019년 체험받는 한 해가 되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2019년 52주 주님을 주의를 지키십시오.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심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채우심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